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즉 사탄, 사망, 죄에서의 승리와 거룩함을 주는 능력과 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하늘보좌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들고 계신 7개의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성경, 다른 해석,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승리,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로 시선을 돌립니다.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를 보면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세상의 최후의 역사, 즉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루마리는 좁게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등 마지막 날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날의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구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들 역시 보고 경험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들의 신앙과 동일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며 이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경을 읽는데 왜 서로 다른 해석을 할까요? 1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성경이 봉인되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봉인은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모든 계시 즉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읽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도, 어성경이 읽어지네 등 성경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은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 비싼 가전제품을 사면 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티커가 붙여서 옵니다. 이 스티커가 떨어지는 순간 새 상품에서 중고 상품으로 여겨져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스티커를 뗄 수 있는 사람은 값을 주고 새로운 물건을 산 사람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이런 스티커를 띄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는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두루마리에 인을 띄거나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오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천사들의 권능, 구약시대 영웅들의 행위, 성경의 왕과 선지자와 사도들의 영적 업적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술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악을 진실로 정복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만이 이 일을 하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업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다른 모든 업적은 십자가에서의 사탄의 최종적 패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성경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 누구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중 한 사람,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 감모섬에 유배된 사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 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인인 요한은 두루마리를 스스로 펴거나 볼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존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울고 슬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두루마리를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는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쓰라린 시련을 당할 때에도 보호받지 못하며 박해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지 않고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지 않으며 새하늘과 새 땅과 미래의 상속은 없을 것이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위대한 신앙인,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요한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해 슬퍼했다는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었다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해 크게 울고 있던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말을 합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즉 미리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모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들입니다. 그렇습니다. 24장로의 증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위해 필요한 승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탄, 죽음, 죄에 대한 승리가 없다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탄, 사망, 죄에 대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 사망,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군사적, 정치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는 사탄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즉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능력, 더 강한 권력을 통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한국 교회는 희생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 목회자 또는 장로들의 영향력 행사, 집회 등을 통해 세상의 쇠를 과시함으로 자신과 다른 세력을 압박함 등 섬기는 모습보다는 지배하려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패배하고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키십시오. 세상보다 더 많은 돈, 더 강한 권력 등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로 돌이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천사들, 장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일과 마찬가지로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뿔, 구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 넷째 짐승의 뿔, 짐승이 성도들을 이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렌트 오즈번은 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뿔은 에녹 1서와 요셉의 언약서에서 발견되며 원수들을 진멸시킬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킨다. 즉 요한이 7뿔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7눈을 7영,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즉 사탄, 사망, 죄에서의 승리와 거룩함을 주는 능력과 영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탄, 사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 증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인이 떼어진 두루마리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지, 요한, 더 나아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지 자신의 증언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넘겨받아 마지막 날에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로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훌륭하고 형편없었는지로 판결받지 않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봉사, 예배, 선교, 구제 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심, 사탄, 사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인 믿음이 요한이 말하는 믿음과 다르다면 우리의 심판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실패가 예견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하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승리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과 요한이 말하는 믿음을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